예수님이 어느 날 김치볶음밥을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볶음? 네, 또 재미가 없나 봅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저분이 이분 동안 영상이 마음에 들면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션 스티븐스는 나이가 37살인데요. 키가 91cm입니다. 그 자막에 소개된 저분이 쪽지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는 많은 걸 이뤘죠. 그러나 그의 열정을 잃게는 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션 스티븐슨 그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저 션 스티븐슨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83대 17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83대 17 비율.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저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감정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저 모나리자 미소에는 83대 17이라는 비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83은 뭐냐면 밝은 면이고 17은 어두운 면입니다. 아주 미묘한, 절묘한 그 조합을 이루어서 그 모나리자 미소가 말 그대로 미소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저 83대 17의 비율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하면서 17이라는 그 어두운 면의 17%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를 또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는 이제 이런 혐오감이 9%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6%고 그리고 이 화내는 것, 이 분노, 이게 이제 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83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그럼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보람있게 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실제로 지나치게 행복하면요, 사람이 혈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과도하게 이렇게 상승해서 그게 건강에 해롭대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동기 유발이 부실해져 가지고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행복, 그 비율은 83대 17이지만 이런 비율 속에서 살아가면은 오늘날 17%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런 절묘한 조합, 83대 17의 조합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한번 참고로 해볼 것이 뭐냐면 심리학자인 아메스라고 하는 분의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던 이 고아들을
그 고아들 가운데 입양된 아이들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입양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연구를 한 결과 대부분 전통 심리학에서는 이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퇴행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35%가 그 입양한 지 2년 후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성장한 모습으로 전혀 문제없는 아이로 변화가 되어 있었고, 다른 또 35%는 그 안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개선된 그런 변화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회복돼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단어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용어죠. 레질리언스. 근데 슐레징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책을 쓰기를 불행한 아동기를 보낸 사람들의 몇몇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불행한 아동기, 행복한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책이 지금 우리 시중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나리자 미소의 83대 17의 절묘한 조화처럼 얼마든지 우리 17이라고 하는 이 불행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회복력과 그리고 성장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이 그런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션 스티븐슨의 그 영상 속에서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메시지는 행복 그 자체였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행복한 측면, 우리의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또 우리 인생이 그런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저는 말 그대로 레질리언스라고 봅니다. 그가 보여주는 탄성, 이 탄력성,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이 회복력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인생의 레질리언스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첫 번째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인용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될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 속에 살지 않고, 즉 윤리적 삶을 살지 않고 그야말로 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소홀히 여기면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영적으로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에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잘못된 삶을,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변화되지 않았니? 그러면서 1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여기 but, beauty,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3번 빠져 있어요. 이 원어에는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거룩함을 받았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더욱이 그런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입증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에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아주 부도덕하게 정말 불의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전에 옛날에 그 부도덕한 삶 속에서 만났던 옛날 사귀던 여자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나예요 나 하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제는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전적이 뭐냐면 깡패입니다. 이 깡패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자기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김익두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부고장을 받아들고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겠습니까? 나는 내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이 BC와 AD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 유업을 받을 자의 합당한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불의한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는 자유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유의 삶입니다. 자유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문구는 이 표현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유행어였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속셈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었으니까 이후로는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허가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향 아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갖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죄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윤리적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적 삶을 살면서 이것이 진정 나와 이웃과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인 거죠. 믿음의 징표 가운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스포츠, TV, 그리고 이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이냐 아니냐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나와 공동체에 유익하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져서 이 물음에 합당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의 강조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자유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고 거룩한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즐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 이 몸이라는 단어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사용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우리의 전 존재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새를 보면 육체는 형식에 불과하죠. 형식.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정도지만 성경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존재요, 인격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데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운전기사가
문제가 되면 그 좋은 자동차가 아주 흉측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 그 좋은 차를 몰고 사고를 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이 몸을 움직여 나가는 소마가,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진정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 속에 있는 소마, 영혼, 이런 것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은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주고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의 건강성을, 전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강조는 뭐냐면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숭배의식에 참여하는 수천의 매춘부들이 고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문화는 이런 성적 행위가 숭배의식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아주 대중화되고 합법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는 이렇게 합법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과 정반대된 문화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잘못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문화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문화가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문화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거부해야 되고, 어떤 중립적인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올바르게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문화를 다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17절인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분별력,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초문화적인 능력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더 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자유와 변화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나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이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성전으로 우리 몸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사용되는 장소인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자꾸 들여져야 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 연합되어져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그런 문화들, 반대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선택, 그런 결정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이 버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켈란젤로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나를 문화생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이 버톨도를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버톨도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니? 네.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스승이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네, 저의 기술과 재능을 더 많이 연마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버톨도의 말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의 기술과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러면서 그 미켈란젤로를 손을 잡고 두 곳을 찾아가는데 하나는 테페업소 앞에 그 아름답게 조각된 조각상을 보여주고 또 한 곳은 거룩한 성전 안에 성전 앞에 아름답게 조각된 그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두 조각상은 똑같은 조각 작품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것이 조각상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그 조각상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니? 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스승님,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에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파리를 거쳐 이제 덴마크로 가려는 그런 여행길에서 파리에 이제 기차를 타고 도착했다고 하는 그 정보가 기자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슈바이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는 귀족 출신이라서 당연히 특등석에 특등실 칸에 탔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1등석을 혹시 찾아봤더니 거기도 없는 거예요. 설마 하고서 2등석을 찾아봤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자들은 이 기차를 타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 설마 하면서 3등석 칸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등석 칸은 4명이 한 침대에 누워야 하는 아주 좁고 그리고 나무 판자로 짜여져 있고 그리고 아주 냄새가 나고 그야말로 아주 열악한 그런 곳에서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아니 도대체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 왜 3등석 칸에 와 있냐고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 4등석이 없어서 4등석 칸이 없어서
3등석 칸을 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말이 되냐고, 왜 쓸데없이 이런 고생을 하시냐고, 귀족인 당신이 왜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냐고 라고 얘기하자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특등석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네. 오늘 이 3등석의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나는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네. 오늘 슈바이처 박사의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큰 도전과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가? 과연 확실한 변화가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죄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자유인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